우리 옆 사람과 눈을 바라보시고 우리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예배를 굉장히 빨리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몇 시입니까? 7시 31분 됐습니다. 근데 벌써 설교를 시작했어요. 7시 10분부터 찬양을 시작하고 또 7시 25분에 저희들이 순서를 시작하면서 또 30분의 말씀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만큼 성도님들이 교회에 또 일찍 오실 뿐만 아니라 또 잘 준비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일로 인해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또 열심으로 또 자신의 맡은 일에 헌신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에게 좋은 가족을 주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는 좋은 명절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무혁 집사님이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다 하시네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안식일은 하늘을 미리 맛보는 날입니다. 재림의 리허설이 안식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손 흔들어 주시는 날이에요. 수고하고 지치고 또 힘들어하는 우리를 이렇게 마중 나오셔서 빨리 오라고, 이제 좀 쉬라고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시면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품 안에서 아주 편히 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6과입니다. 예수 신실하신 제사장. 오늘 이무혁 집사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명절이든 일을 했든 어김없이 안식일은 돌아와요. 한결같이 안식일은 옵니다. 변함없이 안식일은 와요. 우리가 조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았든 교회에 왔든 오지 못했든 근심과 염려 가운데 울고 울부짖으며 그렇게 의심 가운데 살았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았든 그거와 상관없이 안식일은 늘 어김없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삶을 내려놓고 내게서 와서 편히 쉬라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신실하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라고요? 신실하신 분이셔. 변함이 없어요. 그런 우리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또 그런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는 이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이 어린이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수여기까지 왔어요. 야, 우리 어른들이 좀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제가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한 절반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코로나고 또 이 아이들도 바쁘고 어려운데 이 아이들이 또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 오는 모습을 볼 때 감동이고, 이 아이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6과 예수 신실하신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MI입니다. 그대가 입고 싶은 그런 옷을 기증하세요. 버릴 옷 말고, 입기 싫은 옷 말고, 내가 입고 싶을 만큼 좋은 옷, 갖고 싶은 옷, 그런 옷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집 청소를 도와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누군가를 위해 소액의 비용을 내주세요. 자, 우리 이번 주 기억성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7장 26절이 이번 과에 배울 모든 내용을 다 함축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뭐하다고요? 합당해요. 적합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밖에 없는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를 뒤에 설명해요.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복음을 경험했던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 그래서 신앙이 뜨거워졌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며 박해가 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서 그들이 신앙이 흔들리게 되었고, 그 시간이 길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이 정말 흘러 떠내려가게 되고, 그렇게 신앙에 대하여 많은 번민과 흔들림이 있었던 바로 그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고 계신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준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누구시고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창조주신 그분,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야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래야 그 두 가지 일을 통하여 대제사장이란 그런 자격을 얻게 되셨고, 합당한 그런 이름을 갖게 되셨고, 지금 그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과 2과는 서론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고요. 우리 3과 1과 2과에서 서론에 대해서 배웠고요. 3과에서부터 5과는 왕이신, 우리 형제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왕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5장에서 7장, 특별히 5장과 7장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과와 7과에서 2과 동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삼중직을 감당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지, 왜 예수님이 그런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정치와 행정과 법률을 결정하는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존재라면 제사장은 왕보다는 조금 더 밀접하게 우리의 생활에 가까이 다가오는 존재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와 또 영성과 생활에서 우리를 돕는 그런 존재로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왕이 통치를 한다면 제사장은 백성을 인도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의 집단적 공동체 소속 관계를 강조한다면 제사장은 우리 개개인을 친밀히 돕는 그런 영성적 교류 관계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신데, 그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 그렇게 많은 피조물들을 거느리시는 분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다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민을 다 상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좀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좀 일이 많으면, 좀 지위가 높으면 좀 밑에 있는 사람들, 좀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 좀 외면하거나 좀 무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히 돌보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의 옹호자, 대표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과 서론은 이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왜 예수님이 필요하신가?
왜 제사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고 분리의 장벽을 쌓게 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과 분리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친히 언약의 제물이 되시어 자신의 몸을 가르심으로써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줄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시고 지금 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중보자, 양쪽을 조율해서 관계를 성립되게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존재인데, 이 간격을 줄여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연결고리가 되시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길 되셔요. 길. 이 간격이 생겼는데 이렇게 그 길이 되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건너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을 이렇게 잡아서 당겨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늘에 가까워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당기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자꾸 줄이신다고요? 간격을 줄이시는 일을 하셔요. 안식일은 똑같아요. 안식일은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를 어디하고 간격을 줄이게 하는 날이라고요? 하늘과의 간격을 자꾸 줄이는 날이에요. 이 세상에 있으면 하늘이 굉장히 멀게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킴으로 이 은혜와 감동을 경험함으로 하늘이 나의 삶에 가까이 임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중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시간을 구별하는 훈련, 장소를 구별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거룩.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 안식일을 두신 것이에요. 공간으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할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시간만큼은 정말로 우리가 이 안식일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셔요.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한 성도님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뭐는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공간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시간까지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공간의 지배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공간에 우리를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을 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그 공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내가 있는 곳을 하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곳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제사장. 월요일 소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화, 수, 목, 온전한 영원한 죄 없는 제사장. 일요일과 월요일 소지가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인간을 대표하는 제사장과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 제사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인간을 대표하는 제사장,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은 온전한 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죄 없는 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까 기억자의 말씀처럼 이러한 제사장은 우리에게 뭐하다고요?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제사장.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에서 나타나는 제사장의 역할을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에 의하여 임명됩니다. 제사장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임무는 인간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충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죄를 용서받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돕는 일을 하는 역할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교과 80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직분의 기본적인 목적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지하는 것이었다. 제사장들은 인간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비로우며 인간의 약점에 대해 잘 이해해야만 했다. 인간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했던 덕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자비로움과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요, 우리한테 필요한 덕목이 뭐라고요? 자비예요. 자비.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람들을 훈계하고 질책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또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약점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뭐 할 수가 있다고요? 도와줄 수가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상대방이 나에게 나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한테 가면 아이고 또 욕먹겠네, 또 혼나겠네. 여러분, 우리가 늘 죄를 짓고 예수님이 맨날 우리를 혼내고 때리고 벌 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겁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다 죄인 아닙니까? 그죠? 네, 각자의 영역이 다를 뿐이지 우리 정말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네,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게 있고 상대방이 못하는 게 있는데,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너무 책망하거나 또 비난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인간 제사장과 제사장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백성 중에 택한 자예요. 레위 지파에서 택한 자입니다. 혼자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되셨어요. 레위 지파 제사장은 자신을 위한 제물이 필요해요. 왜냐? 자기도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으로 뭐가 필요하지 않아요? 제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고난의 순종 요구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필요하셔요.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과, 자,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말을 좀 잘 이해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초반에 배웠던 내용,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왕.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순종할 필요가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원래요? 순종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통치자예요. 예수님이 그냥 법이셔요, 법. 근데 그분께서 뭐 하심으로? 낮아지심으로. 그분이 이제 뭐 하셔야 되는 존재가 되신 거라고요? 순종하셔야 되는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과 십자의 죽음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자격을 갖추셨고 합당한 분이 되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제사장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는 것이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손을 드시면서, 손을 흔들어 주시면서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직이 세워진 이유, 시대소망 16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의 기초요 생명이셨다. 성전의 봉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표상했다. 제사장직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성격과 그의 사업을 나타내기 위해 세워졌다.
희생제도의 전체적인 계획은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 구주께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였다. 여러 세대 동안 가리켜왔던 큰 사건이 완성되는 때에 이 제사들의 효험은 없어지게 될 것이었다. 아멘. 성소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할 때 가장 잘 성소를 나타내는 표현은 구속의 축소판이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소는 뭐라고요? 구속의 축소판. 구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절차, 그 의미들을 가장 자세히 담아놓은 하나의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희생제의 전체적인 계획은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 구주께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셨고,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실제적으로 그 일들을 이제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래소집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인간 제사장은 무슨 지파에서만 나와야 합니까? 레위 지파에서만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전혀 다른 제사장이 지금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느냐?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 자격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누구의 예를 드느냐?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멜기세덱의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멜기세덱은 누구냐? 멜기세덱이 누군데 과연 예수님을 예표하느냐?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제사장 멜기세덱은 누구냐?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 살렘은 지역 이름입니다. 살렘의 왕, 의로운 왕. 멜기세덱이란 말 자체가 의로운 왕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18절은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제사장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자, 이때는 여러분 레위 지파가 있었어요? 레위 지파가 없었어요. 누가 등장합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멜기세덱과 함께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레위는 야곱의 12 아들은 태어나지도 않았던 때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에게 뭣도 받고 11조도 받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레위의 반차를 따르지 않았고 누구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아주 특별한 제사장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는 레위 지파의 계통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사장 하면 반드시 레위 지파를 통해서만 제사장이 나와야 돼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레위보다 훨씬 더 높은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조차도 11조를 바치고 축복 기도를 받았던 누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은 예수님이 더 밑에 있는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하는 일에 있어서 직무가 비슷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오해해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후계자이다. 족보도 없고 이름도 없고 뭐 이런 표현들 때문에 멜기세덱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멜기세덱은 천상의 존재 곧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는 이런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였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며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늘 아버지의 대리자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과거 모든 세대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고 세상의 빛이 되어 오셨다. 아멘. 자, 멜기세덱은 누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늘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가나안의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을 설명하기 위한 표상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한 존재가 있었고,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이유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과 직분을 드러내고 강조하기 위하여 그렇게 존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시고 누구의 반차를 따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그런 예수님, 이제 화수목 배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인간 제사장과는 다른 진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그분은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온전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흠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흠이 있어요. 우리의 모본이 될 수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델이 될 수 없어요. 다 흠이 있어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럴 수 있었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스스로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직분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제사의 희생제물도 죄인의 양심을 온전히 정결하게 하지 못했어요. 제사제도는, 그들이 한 제사제도는 일시적이고 상징적인 것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 하지 못했다고요? 온전하지 못했어요. 반면에 누구는 온전하시다고요? 예수님은 온전하시다는 것입니다. 교과 8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동물로 드려진 희생 제물들도 죄인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다. 그것들의 목적은 죄로부터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공하는 예수님의 사역과 희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그들이 드린 제사의 기능은 일시적이었으며 상징적이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 당시의 이 제사 제도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불완전한 것입니까? 네, 그 당시에 더 큰 빛이 일어오기 전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최선의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의 목적 자체가 그것 스스로 완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들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일시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 제도와 관계된 그 법들이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전한 제사장을 위하여 새로운 반차의 제사 직분을 취하시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교과 84페이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에 관한 율법을 변경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그 새로운 제사 직분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 85페이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오십은 제사법의 변경 또한 가져왔다. 전에는 죄인들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 각기 다른 종류의 제물들을 가지고 와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동물로 드리는 제물에 관한 법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바치심으로 새 언약을 주시고 구원의 계획에 대한 더 완전한 계시를 보여주셨다. 아멘. 아까 율법의 변경이라는 표현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 율법은 십계명이 아니라 뭐라고요? 제사법. 제사법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다고요?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드리심으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지었을 때 그 제물을 가져올 필요가 없도록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의문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문의 율법은 그 희생제도와 규례와 함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형이 실물을 만날 때까지 히브리 사람들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모든 희생 제물들을 바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율법이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그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수없이 많은 죄를 짓지만 그때마다 비싼 돈을 주고 우리가 직접 동물을 잡아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소주입니다. 그 온전하신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영원하신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인간은 뭐하지가 않다고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인간 제사장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하신 분이라고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불멸의 분이셔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고 영원하며 온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은 완전하고 최종적입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님의 중보는 새 언약 아래 허락된 모든 혜택들을 다 포함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끝이 없어요. 완전해요. 인간이라는 것들은 불완전해요. 의심해야 돼요. 또 살펴봐야 돼요. 부족한 걸 또 채워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은 뭐하다고요? 완전합니다. 그 완전하다는 말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끝이 없어요.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없어요. 히브리서 7장 20절로 22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정말로 감동이 넘칩니다. 예수님이 내가 제사장이 되겠다고 맹세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한 번도 후회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괜히 했어. 괜히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네. 뭐하러 이걸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도와주지도 않고 잘 따르지도 않고 뭐하러 나만 이렇게 힘들게 죽게 이걸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식 키울 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또 여러분, 때로 부모님을 섬길 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교회를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런 나의 봉사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도 않고 따라주지도 않고, 그렇게 할 때는 정말 힘이 빠져요. 후회한단 말이에요.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거 좌절하고 절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후회하지 않아요. 괜히 했어, 괜히.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한 걸 생각하면 수없이 많아요. 내가 뭐하러 제리에서 중부했나, 제가 또 짖을 건데 제가 뻔한데, 뻔해. 아주 그냥 하는 짓이 뻔해.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영원히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누굴 버리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붙들면 돼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이게 복음입니다. 네, 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들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넘어졌을 때 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 히브리서 7장 26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네, 예수님이 진짜 합당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 인간 제사장들은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첫째 사망이 아니고 무슨 사망이라고요?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둘째 사망을 대신 당하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우리를 옮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재림의 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정말로 죄에서 떠나신 분이에요. 더러움이 없는 분입니다. 악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하늘보다 높은 분입니다. 바로 그런 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본이 되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신으로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셔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모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감동인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인생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다. 그분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 또한 그분의 성품을 반사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십자가에서만 달려 돌아가시고 끝나면 안 되는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그런 모본을 보여주셔야만 진짜 제사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은 세 가지 다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요일 수제에 있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주시하고 계신다. 그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우리의 위험들, 우리의 어려움들을 아신다. 그는 우리의 사정을 변명할 말을 그 입에 채우시고 그분이 베드로를 위해서 하신 것 같이 각 영혼의 필요를 따라 적합한 중보를 하신다. 아멘입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참 힘든 일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고요? 주시. 그냥 대충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쳐다보신다고요? 자세히 쳐다봐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우리의 위험들과 우리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깜깜하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막 이런 느낌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정을 변명할 그 말을 그 입에 채우시고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를 옹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따라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고 좋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것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아닙니까? 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결국 인간 대제사장보다 우리 예수님 뭐하다고요? 훨씬 뛰어나요. 아니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온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죄 없는 그런 제사장이십니다. 신실하신 제사장이십니다. 온전한 제사장이요 온전한 제물이시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악과 더러움이 없으시고 항상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단번에 제물을 드리신 우리의 합당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중에서 그대가 가장 많이 담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예수님의 이 신실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어떤 면을 가장 많이 닮아야 할지 서로 또 나누시고 또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혼자 계신 분이 없이 꼭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동훈 성도님, 정명기 집사님하고 하실까요?